2025년 8월 3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맹세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네요. 맹세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입니다. 여러분은 맹세를 자주 하시나요? 맹세란 말이 너무 무겁게 들려서 우리가 맹세를 자주 한다는 걸 몰라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맹세들이 생각나더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방학이 되면,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죠. 생활계획표라는 걸 그렸어요. 요즘도 하나요? 그걸 알 만큼 어린 분이 없군요. 여러분 때에는 했어요? 네, 했답니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클래식이네요. 네, 이것도 일종의 맹세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 7시에 기상해서 하루에 3, 4시간씩 공부하고 한두 시간씩 놀고 운동하고 이렇게 계획표를 짰는데요.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맹세들이 등장하죠. 금연해야지, 술 끊어야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죠? 운동해서 살 빼야지, 취업해야지, 올해에는 연애해야지. 많이들 맹세하셨죠? 그래요. 한 해의 시작은요, 맹세와 함께해야 뭔가 계획이 있고 무언가를 해낼 사람 같잖아요. 또한 맹세는요, 요즘에 보시면 자기계발 분야에서 자주 얘기되죠. 보통 우리가 아는 자기계발 책이라던가 유튜브 영상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계발에서의 맹세는요, 자기 확언이라고 불리죠. 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꼭 그것을 이룰 거야. 이런 맹세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칠판에 버킷리스트를 쓰기도 하고 사진을 붙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고 가르쳐요. 긍정적 확언하기,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시각화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맹세 많이 하죠.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무엇보다도 맹세가 자주 나타나는 일은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연인 사이예요. 연인 사이는요, 맹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죠.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다면 수많은 맹세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거나 솔로시라면 그 맹세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맹세를 해보셨고 지금도 어떤 맹세 안에 살고 계신가요? 이 맹세들은요, 생각해보면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맹세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루어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 왜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왜요? 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새해의 다짐이나 다이어트 계획이나 학생들의 생활 기록표 따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얕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왜요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기대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겠구나. 내가 죄로 인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겉과 중심, 외식과 진실을 대비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그건 겉이야. 그건 외식이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렴. 이게 너희가 지키고 알고 있는 것의 진짜 의미란다. 이러한 패턴이죠. 우리 팔복 때도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졌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서도 그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죄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었죠. 예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물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맹세에도 겉과 중심이 있겠네요. 외식과 진실이 있겠네요. 그렇죠? 흔히 말에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말은 참 편리한 도구이고 말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들리죠. 입 밖으로 소리를 내든 마음 안에서 외치든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편리한 도구는 지금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는 만큼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쓸 때가 많죠. 우리는요, 말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왜냐면요, 말은 행동이나 실질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과장하기가 참 쉬우니까요. 맹세를 입 밖으로 내든 안으로 하든 맹세는요, 말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맹세는 과장하여 자기를 높일 때가 많게 되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나는 이걸 해야 해,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하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이니까요. 이것에는요, 과장이 섞이기가 쉬워요. 과장된 자기 인식은 자기에 대한 과몰입을 만들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는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과장된 자기 인식은 자기에 대한 과몰입을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고 맹세할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에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긍정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무엇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인식하지 않고 맹세하면
잠깐은 힘이 생기지만 결국 우리는 허무해져 버리고 말죠. 맹세를 할수록 죄를 인식할 기회는 더 멀어지고요. 삶은 더 허무해지고, 그래서 맹세하고 실망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 긍정적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과장하게 하고 그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자기 개발, 자기 긍정, 가르침을 가장한 유혹에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맹세가 이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맹세는 어떤가요? 신앙인의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인의 맹세도 과장인 경우가 꽤 많아요. 신앙인도 과몰입합니다. 진짜 진심, 진실이 아닌 신앙생활 자체에 몰입하죠. 신앙인들은 보통 어떨 때에 맹세를 많이 하시죠? 먼저 자기의 체면을 위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라지만 사실 자기를 높이는 맹세일지도 몰라요. 적절한 예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그들도 나름 신앙인이었어요. 맹세했고요. 절반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큰 돈을 드렸음에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으뜸이 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체면이었죠. 또 신앙인들은 어떤 때에 맹세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그때 맹세하죠.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저 진짜 잘할게요. 저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헌금도 잘 드릴게요. 급해요, 하나님. 일단 이거부터 해주세요. 자, 그런 맹세는요, 맹세할 때는 진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땠나요? 맹세가 잘 지켜지나요? 아닌 경우가 많죠. 위기를 넘겨버리면 사람은 또 다른 곳을 쳐다보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만 본다고 맹세하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이루어지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맹세했는데 이루어지면 이거 내가 했나 봐 합니다. 못됐죠. 그리고 다른 곳을 쳐다봐요. 자기를 쳐다봐요. 또다시 과장하고 과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더욱더 과장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급하니까 뭐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맹세를 하던 그 순간에 진실한 마음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느낌이었어요. 느낌은 진실이 아니었죠.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는 건 우리 산상수훈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었죠. 너희가 이렇게 들은 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 성경을 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민수기 30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여러분, 형제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죠? 명령은요, 부탁,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은요,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명령은 벌을 줘서라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맹세에 관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존재니까요. 이 율법의 명령은요, 우리 앞서 본 맹세들처럼 우리가 과장되어 맹세했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것이 진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선한 내용의 맹세라면 지키려 노력함으로 선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미 어겼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선이라도 세상에 보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를 사랑하시고 이 거짓말쟁이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뜻이었던 겁니다. 최소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맹세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죄와 악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막으려 하셨죠. 얼마나 많은 실패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짓과 악만이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릅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대상 앞에서 수많은 것을 걸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거룩하게 맹세하고 결국 지키지 못하고, 맹세하기 전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악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가벼운 먼지처럼 털어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이제 진짜가 될 시간이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진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예루살렘과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죠? 먼저 하늘은 무엇입니까? 1차적 의미는요,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때 사람들의 인식에서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걸고 맹세할 수 없어요. 간단하죠? 이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맹세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시죠. 맹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입니까? 1차적 의미를 한번 보죠.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나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왕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왕에 많이 비유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거 많이 찬양하죠. 그때 왕의 발을 받치는 게 발등상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발은 이 땅에까지 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 또 해봐요. 이것을 맹세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땅을 건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누릴 것들, 물질들, 또 세상에서의 나의 권위, 나의 힘, 나의 경력, 땅의 것들이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1차적 의미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임금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 임금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모델 국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로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우리 맹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분별하신 그 거룩함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봅시다. 내가 거룩함을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것으로 자기 인식을 하고 맹세하고 거룩해 보이려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내가 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설령 분별되어 거룩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맹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 재밌어요? 그렇다면 너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제 흰머리가 좀 나거든요. 그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가끔은 아프기도 하고요. 볼에 이게 여드름이 뽀로지가 작게 난 줄 알았는데 점점 커지고 단단해져서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렇듯이요. 우리 내 몸인 양, 내 것인 양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도 전부 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 또한 내 것인 양 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맹세하는 사람에게 머리는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머리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인식은요, 유대인만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우리의 자의식, 즉 우리의 신의식이라는 것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고대 잉카 문명이었나요? 아니면 이집트였나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 머리를 위로 높이는 것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머리를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눌러놨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왕족,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요, 머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가 안 어울린다고 고민하거든요. 네,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네, 자, 이렇게 머리는 하나님, 신의식과 연결된 곳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맹세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건다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종교심이에요. 나의 종교심, 나의 지성, 나의 종교심. 이것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종교심과 나의 인식도 내 것인 양 또는 내가 그것을 추앙하여 맹세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당시의 청중들은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정말 너무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긴 해요. 당시 유대인들, 또 종교 선생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와 목사님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얘기한 위선의 대표로 많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신학자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늘이죠. 땅에서의 자기 권력과 선민의식, 재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예루살렘이죠. 선민의식과 재산,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 권위를 부여받은 자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세리와 다르고, 이 마태복음 쓴 마태와는 비교도 안 될 사람들이죠. 이런 자신들의 종교심으로 맹세했어요. 꼭 맹세할 때는 이런 것들을 내세웠답니다. 근데 이것을 내세운 게요, 자기를 검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이 권위로 사용되었어요. 어땠을까요? 참 인간은요, 율법을 주셔도 그 본래의 의미를 참으로 악용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니까 그 맹세는 거룩하게 남한테 보여줘서 지키는 신용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이 맹세를 하지 않은, 이것을 걸지 않은 맹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한 사이에서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맹세나 약속은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뭡니까? 외식이죠.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에서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11조의 그 뜻과 그 마음과 거룩하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맹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실제로 말하는 건 물질에 맹세하고 있다. 물질의 맹세를 중히 여긴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맹세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물건을 가지고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의 욕심을 가지고 맹세한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화를 당한다. 외식이고 거짓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죠.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단순하죠?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의 맹세의 해결책은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아주 단순한 삶을 요구하시죠. 단순함은 순수함이죠. 진실된 순수함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옳다, 아니다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은, 그 말씀의 본질은 이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장된 맹세를 하고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맹세를 지키는, 겉으로 조금이라도 좀 선해져 봐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된 자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이제 온전케 완전하게 하는 내가 왔으니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보증하신,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성령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을 걸고 추구하고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 안에 살고 있죠? 성령의 인도 안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며 정리해 보려 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맹세하는가? 아까 네 가지를 두고 걸고 맹세하는 것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얘기하든, 땅의 어떤 것을 얘기하든,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얘기하든, 나의 지성과 나의 종교심을 이야기하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기가 해석하는 것을 거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에 대한 과장을 만들지요. 아까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걸고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라도 합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확언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며 맹세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장이에요. 오늘 37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면 뭘 하셨습니까? 악이다. 악입니다. 자신에 대한 과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자의식 과잉, 또 문제가 되는 과몰입 만듭니다. 선할 수 없습니다.
자율식과잉과 과몰입에서 빠져나오신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진실이 아닌 과장은 과몰입으로 이어진다. 방금 말씀드렸죠. 과몰입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진짜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과몰입, 자기에게 과몰입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요, 되게 막 자신을 과장하고 엄청나게 나르시시스트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나르시시스트라고 해도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자기 비하 또한 과몰입이에요. 지나치게 착하려 하는 것 또한 과몰입이에요. 난 이래야 해에 몰입돼 있는 거예요. 지나친 확신과 지나친 자기 비하 모두 과몰입이에요. 지나친 자기 비하가 요즘엔 많아요. 이 일이 자기가 미안할 일이 아닌데도 자기를 검열해요. 여기서 내가 남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강박적인 훈련받은 모습처럼 시달려요. 과몰입이에요. 자기가 망가져요. 지나친 자기 비하와 지나친 자기 확신 모두 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몰입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와 맹세는 모두 거짓이 되고 맙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요, 메소드 연기라는 말 하죠. 여러분 알죠? 메소드 연기라는 건요, 이 배우가 아니라 그 캐릭터, 대본에 써 있는 누군가가 창조한 그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화 연기라고 하죠. 그런데요, 메소드 연기는요, 영화의 연기를 우리에게 감탄스럽게 보이게 만들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우들이요, 그 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한참 동안이요. 어떤 사람은요, 다음 작품을 만나도 메소드 연기를 했던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그 프로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의 프로레슬러 WWE 아시죠? 네. 그게 다 메소드 연기가 필요해요. 눈앞에서 연기를 펼치거든요, 그들은. 그래서요, 그들은요, 실제로 영화 필름이 아니라 눈앞의 현장에서 스포츠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한 연기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현실과 그 세계가 구분이 잘 안 돼요. 헐크 호건의 본명은요, 여러분 다 모르시죠? 다른 스포츠 선수들은 다 자기 본명으로 살아요. 테리, 진, 볼레안가 그랬을 거예요, 본명이. 아세요? 미국에서 살던 동욱 경제도 모르죠? 너 헐크 호건은 알죠? 헐카매니아. 엄청난 팬들을 보유하고 현대 프로레슬링을 만들었죠. 그는 평생 그 수염도 못 갖고요. 실제로 헐크 호건은 노란 수염과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랍니다. 검은 머리와 검은 수염을 갖고 있다고 해요. 노란 수염과 노란 머리를 가진 미국의 히어로, 리얼 아메리칸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그의 등장음악. 그렇게 살다 병을 얻어도 약해지는 자신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다고 합니다.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소송도 있었어요. 되게 웃겨요. 헐크 호건이라는 캐릭터를 WWE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헐크호건은 말합니다. 아니, 헐크호건은 나다. 재밌죠? 그래서 진짜 헐크호건은 누구의 소유냐? 이런 소송도 있었어요. 요즘 유튜버들도 그래요. 막 화면 나오면요, 가장 자극적인 맹세를 해야 됩니다. 마구마구 쏟아내죠. 요즘에 뭐 우리 형제들 그런 거 봐요? 알파메일, 미국은 앤드류 테이트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조롱거리가 됐던 용찬우라는 사람 있죠. 이천 사람이라대요. 키도 작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알파메일이라고 해서 막 여성 비하를 하기도 하고, 돈 없는 자를 비하하기도 하고, 자기는 뭐 슈퍼스타고,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신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냥 그렇게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유튜버와 싸움이 붙었어요. 조그만 언쟁에서 출발했죠. 이것이 지나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들켰다 할까요? 아니요. 새로운 맹세로 맹세를 덮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진실이 아닌 과장은 과몰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재밌으시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미국의 카니에 웨스트라는 래퍼가 있어요. 음악 굉장히 잘하죠. 우리 동욱 형제가 저랑도 카니에 웨스트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아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들 막 예배를 하고, 그죠? CCM 음반을 내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다, 그분은. 너무 기대할 만한 일이다. 저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사람이 과몰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요,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나치를 옹호하고요, 뭐 트럼프 지지자가 돼서 막 선거운동도 하고요, 자기가 대통령을 한다고도 하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더니 근래에 그 과몰입한 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예수 믿었는데 자기의 성과가 더 높아지지 않더라. 자기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고 명반을 만드는 건 자기 능력이더라. 와우, 오히려 더 멀리 갔군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신이다. 걱정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몇 년 전이었죠, 동욱 형제? 동욱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과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몰입은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과몰입을 부추기는 시대예요. 세 번째입니다. 좀 길어졌네요. 미안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복이다. 과장된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선의 모양이라도 겨우 가질 수 있었던 우리는 이제 진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이죠. 진짜는 진실되고 순수합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것은요, 선합니다. 우리가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나의 머리도 두고 맹세할 수 있다는 그 과장된 자기 의식에서 자유를 얻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말씀 안에서 네, 아니요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누리며 사는 삶,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 말한 과몰입하고 파멸되어가는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대는 맹세 시대 같아요. 과장된 자의식, 자기에게 과몰입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별난 소리들을 하죠. 별난 맹세들을 다 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떤 멘트를 해야 돼? 여성의 심리는 이래, 남성의 심리는 이래.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한 맹세를 해. 그걸 걸고 맹세해. 그럼 그 사람이 널 좋아할 거야. 결국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라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돈을 씁니다. 그걸 강의라고 듣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는 청년들이 그것을 60만 원, 90만 원 끊어서 들어요. 이런 것들을 동경하고 따라합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맹세입니다. 모든 공약은 맹세입니다. 안 지켜요. 다시 맹세합니다. 처음에 그 이유 때문 아니었어요. 사고 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유가 또 맹세예요. 이걸 해결하겠대요.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 또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힘이 생겨요. 유명인들도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맹세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맹세의 진실성은 구약의 때보다도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맹세에 그칩니다. 거기까지. 우리 어차피 다 거짓말쟁이니까 연애하고 사랑이 어딨어. 네가 나 만나고 내가 네 만나는 것도 다 그렇지 뭐. 수없이 반복되고 이슈야 이슈가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지 뭐. 그러니까 맹세까지만. 맹세해서 대단하고 맹세해서 기분 좋으면 됐잖아. 에이,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어딨어. 지켜지지 못한 맹세들이 세상에 쌓이고 쌓여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맹세를 믿었던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사랑할 때도 상대를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과장된 지나친 자기애로 그 사랑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랑하면서도 위선에 당하고 맙니다. 결국 상대를 파멸시키는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이제 순수함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보죠.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순수함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순수한 사람 하면 혹시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사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보처럼 웃기만 하고 네만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과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함은요, 그냥 바보처럼 웃기만 하면서 네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맹세하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추종하던 사람들에 가까워요. 예스맨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함은요,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를 과장하며 자기에게만 몰입하지 않는 사람, 남을 사랑하면서 자기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변치 않으며,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그는 선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과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과 친구하고 그런 사람과 연인되고 그런 사람과 부부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나의 사랑 안에서 똑바로 분별하여 네 아니오 해라. 너희는 말씀 안에서 그저 순수해라. 순수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순수하면 맹세가 없어도 충분하다. 순수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그저 이 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순수한 사람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자기 맹세나 자기 각오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게요? 내가 거창한 일을 할게요. 내가 전 재산이라도 드릴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위대한 사랑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시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 하심이 생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멘. 믿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왜 해보지 않고 무력하고 왜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합니까? 해보고 얘기하십시오. 카니에 웨스트는 진짜 순종하고 자기 과몰입을 버리고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과몰입하고요. 동욱 형제는 미국의 뉴스 많이 아시죠? 그의 여성관계는 어땠으며 그가 추구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었는데 안 된다고 말합니까? 믿어본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까? 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돈 갖다 줍니까? 왜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자꾸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진리를 찾습니까? 순수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저 네, 아니요 하는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온갖 비아냥과 비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분명한 분별로 맹세가 필요 없는 순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함이 맹세보다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함이 맹세보다 강합니다. 진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순수한 진짜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순수하게 서로를 믿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합시다. 그 순수한 진실된 서로를 말입니다.